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맞아야 되고 동기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결과가 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거나 시행하려다가 굉장한 실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요. 열매도 선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정말 일생에 화들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궤 사건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 것은 아시죠? 이 성물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좀 불리하니까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도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또 엘리 제사장은 듣고 의자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낙상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법궤가 들어간 지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블레셋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레셋 각 지방마다 법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그냥 저주가 내리고 질병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내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이 쇠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 매지 않은 두 소에 이렇게 실려서 수레에 실려서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안치된 곳이 기럇 여라임이라고 하는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요. 이 법궤가 거기서 모셔집니다. 그 즈음에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됐죠. 여부스 족속에게 예루살렘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다윗성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이렇게 굉장한 번영을 지금 안정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때가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약 7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오래됐죠. 사울 시대부터 따져보면. 늦은 감이 있죠, 사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모해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떤 물건인지는 알기 때문에 다윗이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새 수레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3만 명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악대를 군악대와 같이 이 악대를 준비시켜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 그랬는데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쇠수레에 싣고 이제
뭡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제 수레를 몰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게 갑자기 악기 소리도 나고 이 소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굴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그냥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가 거기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베레스 우사가 아주 급사한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겨놓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어디에다가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또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를 모신 뒤에 잘 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 옮기다가 다윗도 두려워가지고 그냥 화들짝 놀라서 다윗성으로 가버리고 우사가 즉사한 소에게서 그런 물건입니다. 이게 그런 물건을 오베데돔의 집에서 정성스럽게 법궤를 모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서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요.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아마 특별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세수레도 만들고 악대도 만들고 동원시키고 사람들 골라서 3만 명이나 동원하고 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어떻게 옮겼나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겼단 말이에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다가 싣고 그냥 방법이 틀린 거죠.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과 틀어져 있는 일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올 때는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메고 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6걸음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앞에서 엄청나게 놀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를 이렇게 메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잖아요, 여기서. 예.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성경으로 포장을 하고 또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여러분,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부족해도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포장해서 사실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려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투박해도 졸렬해도 방법이 복잡해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